오늘 말씀은 아수르로 인해서 큰 위험에 처한 남유다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3장 1절을 보면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게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였고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떤 짓을 합니까? 자신들은 다른 나라를 학대하고 속이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거죠. 아수르에게 학대받고 속임을 당한 나라들이 누구인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여러 나라들이 이 속임을 받았죠.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아수르에 이미 멸망을 당했어요. 이제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학대하고 속이는 짓을 하려고 해요. 남유다는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수르의 이 사네비리 왕이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온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막대한 양의 곡물을 바쳐서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의 제안을 받아들인 듯 했어요. 그런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약속을 깨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진격을 해오는 거예요. 포위망을 쌌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받을 것은 다 받고 공격한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할 때 그리 악하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뭐예요? 열왕기하와 또 우리가 역대기를 살펴보면 히스기야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지만 위기가 찾아오면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개인의 위기가 있죠. 각각의 개인의 위기가 찾아와요. 가정의 위기가 있고 일터의 위기가 있어요.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고 교회의 위기가 있고 국가적인 위기가 있고 온 전 세계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일터로 다 연결돼서 위기가 찾아왔잖아. 전쟁과 전염병이 끊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고, 또 언제 어떻게 전쟁이 더 커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여러 가지 생각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짜서 어떻게 해결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된다. 혼자 기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도록 사람들을 깨워야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히스기야가 온 백성과 함께 기도했듯이, 제가 수요일날 에스라가 나라 안에 엄청난 죄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을 깨워야 돼요. 기도하도록 깨워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했던 건 뭐냐면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2절과 4절의 내용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부탁을 받은 이사야가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물론 기도의 부탁을 받기도 했고 이사야가 나라에 돌아가는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겠죠. 그런데 마침 또 왕이 이사야가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도 기도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기도 부탁을 하니까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위기의 문제를 극복해 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런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기도로 동력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 동력해야 돼요. 그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로 동력해야 된다. 기도 제목이 생기면 자꾸 말해주세요.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이 생겨서 말해주고, 또 상대방에게 기도 제목이 필요할 것 같으면 집사님,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막 권면하고 같이 깨워야 되겠죠. 2절과 4절에서 이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의 은혜밖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세요. 아침마다. 밤에 어떻게 이 적군이 진격해 올지 모르잖아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고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주님이 요란함이 들릴 때 저들은 도망할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나면 저들은 다 흩어질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2절부터 3절까지 내고 4절 이하에는 기도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죠.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메뚜기가에 속한 이 황충이 떼가 들판을 휩쓸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이 황충이처럼 사용하셔서 뭘 하시냐면 아수르 사람들이 노력한 것들을 다 빼앗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남유다가 승리할 것이라는 환상을 이 이사야에게 보여준 거예요. 승리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우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승리가 보인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지극히 존귀하시고 높은 곳에 거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보이는데 이 땅에 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6절에 이사야가 내 시대에는 평안함이 있으며, 그죠?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살던 이 시대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이게 또 두려운 말이에요. 사실 히스기야 시대 때 평안함이 있었고 그 이후에 므낫세 시대 때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그것까지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죠.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라는 거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높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 충만한 하나님의 그 정의가 보이면서 이 땅에는 평안함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죠. 그리고 이런 풍성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지만 아수르에게는 어떤 일이 나냐? 7절부터 그들에게는 고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중에 구원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아수르에게는 심판이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예요? 구원이죠. 7절 이하의 심판이요. 그들은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한다. 8절 대로가 황폐해진다. 행인이 끊어진다.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이 멸시하며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해주지 않는다. 9절 땅이 슬퍼하고 세잔해진다. 9절 그리고면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여겨졌던 레바논, 사론, 그다음 바산, 갈멜이라는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 당시 대표적인 4개의 도시하면 이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슬퍼하고 세잔해질 것이다. 엄청난 고통이 그 도시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들이 어떤 일이 겪습니까? 결을 잉태한대요. 열매가 아니라 결을 잉태한다는 거예요. 집을 해산하지 못할 것이며 불이 나무들을 살을 것이다. 마치 그 모든 나무를 살라서 어떤 것처럼 가시나무 것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텅텅 빈 그런 어떤 삶의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에게 그런 멸망에 대한 그 선언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면서 동일하게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겠죠. 14절 이하야. 14절 이하에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시온의 죄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 중에서 거하는 사람,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은 보호를 하나님 하시는데 그 보호하심 속에서 오늘 6절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시다 할 것이다 했는데 14절에서 두려워하면서 떠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4절에 그 시온의 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 백성 중에 거하면서 그 행위와 습성이 아수르와 같은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고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불과 함께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리어 하는다면서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오직 공의를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토색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납니까?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서 있는 것, 그리고 불의한 자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 아수르처럼 학대하고 속이는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러한 짓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 하나님의 붙잡아심, 이런 채워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21절 이하의 또 굉장히 은혜스러운 구절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신의 백성과 함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판장이시고 22절 율법을 세우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24절 자신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병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애들의 죄가 사함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길이에요. 근데 불의한 자들, 또 아수르와 같은 그런 학대하고 속이는 자들, 멸망시키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이것이 이사야에게 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기도했던 이사야에게 준 응답이고 히스기야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거예요? 우리 삶에도 아수르와 같은 사람들의 공격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기가 있다. 개인의 이기, 가정의 이기, 우리 교회의 이기, 국가의 이기, 온 열방 속의 이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던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심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주시는 그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멸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응답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시기에 사람들은 다 방법을 찾아가고 자기의 길을 찾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33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기가 찾아올 때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이기가 있고 여러 이기가 있습니다. 가정 속의 이기가 있고 일터와 또 우리 도시와 또 우리 교회, 국가, 또 온 열방 속의 이기가 있습니다. 전쟁과 또 전염병으로 찾아오는 여러 이기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학대하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또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구하며 찾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능력이 온 열방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방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